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요즘 많은 것들로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요즘에는 또 외교가 세계에서 외교의 모습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어떤 미국의 위치도 많이 깎아내려져 가고 있고요. 그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자국민조차도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중에 그 중심에는 또 네타냐후가 그 전범이 되고요. 또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의하는 그런 역설적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세계는 이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로 했고 관계가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없는 안보를 생각하게 돼야겠다고 생각하게도 되었죠. 결국 다 여전히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외교부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이다라고 옹호도 해주었어요. 자, 그런 중에 우리나라 이란 대사관 직원 23명은 다른 나라는 이미 모두 다 떠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또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란에 가서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한 안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미국의 우방인 우리나라가 군대는 파견하지 않고 특사를 파견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서로 눈치 보고 시시하고 또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외교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외교의 문을 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계는 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모두가 떠나려고 하는 그곳에 남아서 또 뒤에 전후에 있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자, 무엇을 추구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이런 건강한 모습이 오늘 주신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세계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리를 서로의 실리를 위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는 것은 결국 현대적인 표현이겠구나. 현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해석이 현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맞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실제 예수님의 말씀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흐름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발단은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증거를 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활동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증거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증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요. 사역과 아버지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고요. 자, 무엇보다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 이런 비성경적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른이라는 말에 대한 단어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같은 종류 안에서 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알로스고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 달라진 알로스를 그대로 두며 완전히 달라지는 헤테로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처음에 예수님은 알로스예요. 그렇죠? 조금 달라진 예수님을, 그러나 다른 예수지 않은 것을, 다른 예수를 그래서 좀 틀어진 예수를 잘못 전하게 되면 다른 영, 헤테로스적인 영이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즉 이단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단 교주였던 이런 완전히 다른 헤테로스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달라진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더니 그것을 임의대로 받아들였더니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헤테로스 영과 완전히 달라진 헤테로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그걸 용납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를 더 원하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경우가 없을까? 조금 달라질 때 돌아오지 않다 보니 점점점 더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깨달았을 때 돌아오지 않고 점점점 그것을 놓다 보니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정말 엉뚱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신앙적인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알로스에서 헤테로스적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못되었을까요? 4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만 너희는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2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세 번째,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헬라어는요, 우리의 어순과 다르게 3번이 앞에 있습니다. 영어처럼 3번이 앞에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그 뒤에 이유를 1번과 2번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3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3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은 수사적 질문을 이끄는 의문사로 절대 불가능하다, 완전히 헤테로스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잘못 갔다,
돌아오기 정말 힘들 만큼 갔다. 너무 멀리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 종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특히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주어를 안 써요. 주어를 안 쓰고 그 동사의 어미에 따라서 주어를 알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주어를 쓸 경우는 뭐가 되냐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굳이 주어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주어를 쓰는 건 그만큼 강조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너희가가 나와. 너희가 왔다는 그만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들어있어서 꺼내서 쓰는 만큼 특별한 강조인데, 이 얘기는 결국 지금과 같은 너희 상태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갔어. 가도 너무 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믿는다,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부정사로 쓰였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돌아오기가 참,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자,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 저기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죠. 간 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30분 잘못 갔다. 괜찮아요. 30분 동안 오면 돼요. 근데 4시간 갔어요. 어떻게 해요? 4시간 동안 돌아와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질 만큼 기회가 있었어. 근데 지금 거기까지 너무 많이 멀어진 거야 라는 거죠. 사실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1000년을 넘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하셨어요. 또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은 스스로 거부한 겁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눈과 귀도 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하게 만들었고 위선을 표출하게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다 보니, 서로의 영광을 취하다 보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1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을 취했다. 그리고 2번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뭐예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자,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들은 얼마나 열심이었을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들이 열심이었을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 여기서 취하고라고 하는 말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현재는 무슨 의미죠?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이에요. 주도적인 거예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딴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목표가 메시아가 저기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를 찾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능동적으로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이들의 모습은 능동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다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들이 열심히 하고 능동적인 것은 잘못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방향이 잘못되는 순간 가야 할 곳은, 도착할 곳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자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여전히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지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현재 능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계속 능동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뭘까? 이거예요. 나는 뭘 열심을 내고 있을까?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 자세에, 우리 행동에,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를 방해하고 있는 건 결국 뭘까? 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와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학생이 하루에 미래를 위해서 10시간씩 공부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자, 이제 그가 하루에 수고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쇼츠를 봅니다. 그리고 이 30분이 30분 되기도 하고 1시간 되기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하죠. 자, 왜 하루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핸드폰을 주는 걸까요? 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니까 내가 쉬는 시간으로 할 거야. 이게 좋은 습관일까요? 자, 이런 걸 계속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니죠. 잠자기 전 30분의 기억은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 것을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30분 동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자신에게 상을 준다는 이유로 쇼츠를 30분을 보면요, 20초, 30초 지나가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그 시간에 멍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단기 기억에 남는 것도 없게 되고 단기 기억에 있는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심하게 말하면 10시간 공부한 게 그렇게 남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는 순간의 멍청함을 선택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서로 영광이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존경과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영광을 위해, 서로의 영광을,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어떤 자극적인 도파민을 위해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나를 순간 만족시키는, 그러나 미래는 책임지지 않는 도파민을 원하는 바로 그런 부분. 자, 이런 마음은요,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거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고 올라온 위치에서 조금만 낮아지거나 기다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영광. 이 서로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서로로부터 영광을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one another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알렐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상호 대명사, 피차, 각자, 공동의 상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자, 서로 돌아보라, 뭐 이런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렐로는 성도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좋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수적이고 상호적인 역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서로 알렐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16번 정도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서로 말하다, 서로 다투다, 서로 묻는다 이런 걸 제외하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떨 때 이 말씀을 사용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3장 34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알렐론이에요. 알렐론. 그냥 예수님은요, 알렐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과 이어서 요한 서신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알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좀 더 성도의 교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길어요. 뭐 찾아보니까 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만 대충 해서 찾아본 거예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야.
12장 10절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에.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15장 4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5장 1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8절을 봅시다. 28절을 보니까 쭉쭉 가면서 맨 마지막에 서로 돕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은사예요. 은사 중에 서로 돕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다른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면 서로 무난해라. 알렐론 서로 무난해라. 자,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가 되었음에도 종노릇은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을 서로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에베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에베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여기는 좀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야. 근데 앞에 서로는 알렐론이에요. 자, 이외에도 많은 좋은 의미들이 많고 성도들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교제하고 하는 알렐론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말씀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성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서로 교제하는 건 맞는데 방향이 어때요? 잘못 가는 거잖아요. 헤테로스적인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알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알로스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같은 분인데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과 능력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 헤테로스라면 이분은 같은 분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알레로는 이 알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 상호 보완하는 서로 연합하는 서로 알론의 관계, 알레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상호적인 관계예요. 복수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수적인 알로스가 단수적이라면 이 알렐론은 복수적인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위에서 말한 말씀들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함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알로스는 같음 속에 다름을 얘기하지만 알렐론은 그 다름을 가진 존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와 이것을 서로 같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알렐론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경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잘못된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1번은 성경에 연합하는 모습을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면 2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게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 여기서 구하다. 이 헬라어로 제테오예요. 제테오. 단순히 찾는다, 구한다, 시크가 아니고요.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갈망하는 거예요. 대충 찾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찾는 행위를 넘어서 부지런히 생명을 걸고 찾는 걸 얘기해요. 제테오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더하는 찾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예요. 제테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는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테오의 삶은 과연 뭘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제테오는 우리는 잘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재테크는 관심이 많아요. 재테크보단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 제테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구약에서 한다면 아모스의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 당시 우상은 하나님이 되었고요, 예배마저도 자신들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는 잘하는데 전혀 이런 근본주의자들 같은 모습들에, 현대적으로 보면 근본주의자들 같은 모습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모스서를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에도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예,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사바가 어디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지 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때 그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수하게 찾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사바에 가는 것은 진정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니네들의 서로 영광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적인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샤머니즘적으로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가지만 하나님은 장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형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모습이 제테오의 모습이에요. 이 제테오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테오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 찾으라가 제테오예요. 그러면 찾아낼 건데, 이 찾아낼 이라는 말은 찾아 발견하다고 한 다른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라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제테오 하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 어떻게 찾아요? 대충? 아니요, 목숨 걸고 찾으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제테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믿음의 기회는 있었지만 믿음의 기회를 하기 너무 멀리 왔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서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는 이들과 반대로 우리는 이들과 반대의 모습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겠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뭘까요? 추상적일까요? 막연한 걸까요? 구체적이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라.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찾아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사역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이렇게 재택하기보다는 재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광을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이 시간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또한 마음 또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재태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